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개와 돼지에 대한 말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대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 진주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개와 돼지가 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개와 돼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개와 돼지가 외부에 또 있지만,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집중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 개와 돼지의 성향, 모습이 어디 안에도 있다?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그 진리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건축자들은 버린 돌처럼 여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버려버려요. 그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가치를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개와 돼지는 그 가치를 아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와도,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도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개와 돼지의 이 성향들이 자꾸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자꾸만 폄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고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인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까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겠죠.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어지냐면 개와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혀 이렇게 문맥상으로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개와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조금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한 가지 가장 깊게 자기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했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이 귀한 깨달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씀, 그 이야기부터 전달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면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셨다? 숨기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여졌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무엇을 받은 자 외에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알 수 없냐면 숨겨졌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숨기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않으시면, 믿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가 개와 돼지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개와 돼지예요. 근데 그들이 왜 개와 돼지가 됐습니까?
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까? 예,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뭐 하셨기 때문에? 가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숨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숨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어져도 여기서 말하는 개처럼 발로 밟고 돼지처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네, 발로 밟고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을 찢어서 상하게 만드는 일을 그들은 벌인다라는 거예요. 왜?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개와 돼지와 같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이제는 거의 마무리해져 가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부터 지금까지에 있었던 말씀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율법으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셔서 이 말씀들, 이 율법 안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이 그림자인 율법 안에 담긴 복음의 실체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사용했을 것 같아요?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했을 거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사람 죽이는 이 살인 하지 않아야지. 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간음, 그런 도둑질, 아,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이 표피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의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자랑하며 살아갔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해요? 너는 살인자요, 너는 간음한 자요, 너는 도둑질한 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왜요? 그 복음,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표피적인 그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 실체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율법으로만 그것을 행하고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개와 돼지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6장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않으려고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고 땅에 쌓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 구제가 뭐며 기도가 뭐며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구제, 단지 남을 도와주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으로, 내게 있는 봉사로 남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 그리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냥 밥을 굶는 그런 금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행하게 되는, 내 의를 쌓기 위한 그런 어떤 행동으로 우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 이 거룩한 복음을 땅에 쌓는, 땅에 쌓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열려지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개와 돼지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분명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는 그것들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됐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들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 밑에 7장 밑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육신의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그것을 구했다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좋으신 아버지가 야 너는 왜 그런 것을 구해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핀잔 주시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실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도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예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마태복음 이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너희를 위하는 거는 보물을 땅에 쌓는 게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진짜 너희를 위하는 거야 라는 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좋으신 아버지는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분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서 나누었을 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감동하신다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본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개와 돼지와 같이 우리는 진주와 그 거룩한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읽은 7장 몇 절이죠? 맨 마지막 절. 그러므로 라고 해서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문맥을 보면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라는 거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내가 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이 위에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7장, 6장, 이 5장까지를 아울러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여기심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심은 일반적인 세상의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했어요? 주고 받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뭐 하는 거다? 일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그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여기심을 는 자에 대하여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행복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번 주에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주고받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이 표면적인 메시지로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는 뭐하라? 대접을 주어라, 이 얘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이 말씀과 이게 상충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물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대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벌써 제목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힌트가 있어요.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내가 대접을 해야
이 사람도 나에게 대접을 하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깨닫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나요?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가 바른 진리를, 그 거룩한 것을, 그 진주를, 거룩한 것과 진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됐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대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떠졌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평생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다가 결국은 보물을 땅에 쌓는 자가 되다가 결국은 이 삶이 마치는 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접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피 한 방울을 다 짜내셔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대접하셨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양식이다, 내가 너희에게 대접할게. 그분이 우리에게 대접하셨습니다. 그 대접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떠져서 복음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내용을 아울러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를 이렇게 대접하셨으므로 너희도 뭐하라? 대접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접을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접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께 대접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까는 주고받는 관계 아니라면서요. 받는 거라면서요. 예, 맞아요.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대접을 받은 대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다. 믿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대접한 것을, 너희가 대접한 그 대접에 대한 너희가 나를 향한 대접이 무엇이다?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거다. 예, 하나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군요. 예,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군요. 예,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진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허락되어졌군요. 예, 하나님.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군요. 예, 제가 그것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예,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에 아버지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군요. 예, 제가 그것을 믿기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 그 믿음이, 예,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셨는데 그 대접에 대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믿음으로 대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한마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 대접받은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진 거죠.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우리에게 대접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알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게 온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접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를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대접이 있으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많은 염려와 어둠과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